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9번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였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적당히 살라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 제약이 아닌 제약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쉬고 싶은 유혹이 그 중에 가장 큰 제약이 아닐까 싶어요. 남들 다 쉬는 날에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장정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바로의 말을 거절하고 모두를 데리고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9번의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로 인해서 모세도 조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그 후에 바로가 반드시 너희를 모두 다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피집의 민족 이스라엘의 대변자였던 모세가 그토록 확신 있고 담대하게 지배 민족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출애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를 밝혀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1기 80세의 목자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국 통치자인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후원 덕분입니다. 성경은 10번째 재앙을 통한 확실한 출애굽 소식을 알리기 전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확고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후원 덕분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힘들게 고생했던 대가로 금, 은, 패물, 의복 등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애굽인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가지고 기쁨으로 애굽을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셨고 40년 전 도망치듯 나왔던 모세의 명예를 다시 살려 그 또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망했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기도 합니다. 굳은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광야를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주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계속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잊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 위에 사는 삶이라면 흔들리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